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아픔이 많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함이 없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시험 들게 한 것 있거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인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하게 이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귀한 교회,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이 질병이 확산이 되고 있고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미얀마에서 그런 독재, 그런 강압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마음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지는 나라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심령들, 우리의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바국 3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바국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회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네,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은 바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박국이 감탄하는 그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주께 대한 소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3장 전체는 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바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요약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 16절로 19절이 바로 이 3장을 마무리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본론의 말씀, 3절부터 15절까지의 본론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3장 3절로 7절에서는요, 이 바로 그 내용은 오시는 하나님,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또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이제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남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굉장히 추앙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의 권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또 율법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남긴 축복의 말씀이고, 또 그 모세가 남긴 말들을 또 노래로 지어서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남긴 말 가운데 바로 33장 2절에, 신명기 33장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즉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3절에서 선포한 이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 대만에서 오신다, 또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대만이나 바란은 어디냐? 바로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 그 바산 또 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요단강 동편까지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에서부터 바란 이렇게 대만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용사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바로 그 하나님, 과거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
그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명기 33장 2절에서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하박국 3장 4절로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는 권능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부리시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상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고대인들에게 이 번개는 굉장히 어떤 신적인 심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광선이 있다, 그 안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또 권능으로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서도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역병이, 전염병이 있다?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심, 즉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역병으로 또 불덩이로 심판하실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이 역병이나 불덩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마치 무장한 용사가 마치 슈루탄이나 또 폭탄 또 총 이런 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도구를 지니시고 지금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박국 3장 6절에서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렇게 무장하신 그 광선을 손에 쥐고 역병과 불덩이를 앞세우고 발밑에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이 전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원한 산, 무궁한 작은 산, 그 산들이 높은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온 우주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 미디안, 구체적인 그 당시에 힘께나 쓴다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이나 또 이런 그 땅뿐만 아니라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산이 어딘가? 바로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즉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고요. 또 미디안은 여러분 아마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6장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즉 기드온, 사사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또 미디안, 이들은 이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의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하나님이 무기를 가지고 용사로 오시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온 세상이 요동하고 벌벌 떱니다. 지금 3절로부터 7절까지 바로 그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8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바로 왜 하나님이 오시는가? 바로 싸우기 위해서 오신다. 두 번째로는요, 싸우시는 하나님. 바로 3장 8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그 무기를 장착하고 오시는 그 용사와 같다고 그랬죠. 그분이 말을 타고 병거를 몰면서 오는데 강들을 노여워하신다, 바다를 향하여 성내신다.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강이나 바다를 그렇게 대해서 화를 내실 일은 없으신 거죠. 그러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로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대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들이 흘러서 땅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원수들과 싸우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 묘사되어지고 있고 11절로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 땅에 있는 산과 바다, 강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해와 달조차도 그 운행하는 것을 멈출 정도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대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무장하고 오신 용사 하나님이 바로 이 천하를 두렵게 만들면서 온 우주 자연을 떨게 만드시면서 그리고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실까요? 그 이유가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바로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 바벨론이 여러 차례 그 이스라엘에 침략해오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용사로 강림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즉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는 뭐 시드기야나 여호와스나 뭐 그다음 그 여호야긴 그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세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모든 원수들을 쓸어버리시는데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들의 권위, 그들의 영광 다 내려앉게 하시고 또 머리만 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초를, 그 발바닥에 기초까지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악인의 집을 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실까요?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악인들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회오리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그 다 쓸어버리고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하고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삼키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무기로 스스로 망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말을 타고 바다를 밟은다. 그러니까 말을 타시는 것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바다 곧 큰 물의 파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대 그 근동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그 두려운 원수인데, 그 용사로 오신 하나님께서 바다 곧 큰 물의 파도, 가장 강한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밟으신다라는 거죠. 신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바로 가장 큰 원수, 옛뱀, 마귀, 사단을 완전히 밟아 누르신다는, 정복하신다는 선언으로 이 하바국의 찬양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론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용사로 오신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싸우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1절로 2절에 돌아가서 보면은요,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은 뭐냐? 서론으로서 하바국의 기도와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에 맞춘, 우리가 시기온옷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그 운율,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중몰이 장당, 이렇게 그 장단의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들의 그 운율에 맞춘 하나의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이 하바국서 오늘 3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그 하바국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1장 1절 시작할 때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킵니까?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정말 슬픔 가운데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애가가 이제 3장에 와서는 기쁜 찬양으로, 영광의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3장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승전가, 이 승전가와 같습니다. 승전가, 그 찬양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이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눈은 우리 주의 영광 오심 보았네. 내 눈은 우리 주의 영광 오심 보았네.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배 피를 흘리신 주 예수 오신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신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죠.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데 우리 눈으로 그 주의 영광 오심 보았네. 바로 하바국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초토화될 터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이 오고 있음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바로 하박국이 하는 말,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뉴스, 주님에 대한 보고, 영어 성경 보니까 리포트라고 되어 있던데,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바란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요단강 동편에서 그 원수들을 쳐부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과거에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구절을 부흥회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이런 부흥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과거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부흥이에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긍휼을 잊지 마시고 완전히 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 그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그 탄식으로 시작해서 이 영광의 찬양으로 끝나는 굉장히 정말 멋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이루셨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이기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아프고 고달프고 슬플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날는지,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속에서도 악인이 승리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가 가야 할 길,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악인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함께 그 말씀 붙잡고 소망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여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싸움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에 찬양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인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